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 오늘 데이브 형제님과 우리 김현지 간사님이 그냥 열심히 뛰어가지고 다시 마이크가 워킹하게 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한 분도 귀중하지 않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분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깨닫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의미, 영혼육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터치하는 시간이 있겠는데,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요번 말씀을 다 찾아주세요. 제가 이제 지금 하는 부분은 워치만의 영에 속한 사람, 제가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요약하고 또 이제 좀 플러스하는 부분이 있을 거 해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해요, 권사님. 이렇게 빗길을 뚫고서 미국에서 오셨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와우. 참 멋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거 저는 2분설이 아니라 3분설로 얘기 드려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하고 소울이 따로 나오지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온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보시겠는데 영과 혼이 있다는, 우리 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혼이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더 보시고 가겠어요. PPT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기부터는 보시면 돼요. 그냥 영어도 보시고요, 한글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스가랴 12장 1절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생기가 뭐냐면 영어는 breath of life라고 돼 있어요. 생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에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있잖아요. 생기를 코에다, 너스에다, 코에다 후 불어넣을 때 인간의 영이 된 거예요. 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이 되면서 흙으로 사람을 dust of ground라고 그랬어. dust of ground에 그 생기가 하나님께서 이제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가 뭐 흙으로 조물조물 2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거에 갑자기 영이 생기면서 그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과 혼을 육을 이어주는 중간에 생긴 게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혼이 생긴 거예요. 혼이. 그래서 인간이 생영이 됐다 그래요. 리빙 소울이 됐다 그래요. 이제 천천히 말했으니까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도 아시겠죠? 청년들 잘 듣고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과 혼적인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breath of life를 만들어준 우리 영이고, 혼적인 생명은 우리 몸과 영을 이어주는 또 하나의 혼적인 생명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혼적인 생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혼에 대해서 보면요. 혼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기관이에요. 조금 감이 오시죠? 그래서 영과 몸이 혼에서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 사람을 대표하고, 혼이라는 게 그 사람을 대표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대표할 때, 뭐 인격할 때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성 있죠. 어떤 성격인가를 표현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고 두세요.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정을 굉장히 순서대로 얘기한다고 들으셔야 돼요. 이제 혼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혼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영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는 뭐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나의 혼의 허락을 받아야지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혼이 원한다면 영을 억압하고 다른 기쁨을 취할 수가 있어요. 쉬운 얘기로 오늘 청년들이 비 오는데 교회 다 왔잖아요. 좀 갈등했을 거야. 나 오늘 갈등 안 하고 왔어요 하는 청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그거는 지금 우리 손 들어 괜찮아. 저기 한 명이 손 들라 그랬어. 감사해요. 그거는 여러분 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 안에서는 영의 생명은 항상 영의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데 혼에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혼에 의지해서 그래도 가야지. 이 빗길을 뚫고 와야지 하고 오시니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온 거예요. 승리하셨어요. 아멘. 이게 이제 혼에서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생명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죠. 나중에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혼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구원받으면 새 생명을 얻어요. 아멘. 여러분 전부가 새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믿으세요? 네. 새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속사람이 강해지면 혼이 쉽게 영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강력하면은 쉽게 우리 혼은 순종이 돼요. 혼이 순종을 통해서 거룩해지면 또 쉽게 영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가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영이 거룩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영만 거룩해지면 돼요? 이혼론이라는 거야. 영은 거룩해지고 혼은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아니에요. 영이 거룩해진 다음에 혼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요. 육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자연적으로 거룩해지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고 보시면 돼. 거룩해졌는데, 이제 어린아이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우리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거룩해졌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혼으로 가고 육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같이 여기 보고 PPT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으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켜줬어요.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셔야 돼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전 존재를 지배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기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있는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 혼이 우리가 거룩해지면요,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조금만 하게 돼. 자기 겉사람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100% 내가 거룩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또 순종해. 혼이 순종, 어떤 거는 순종,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혼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인격 있죠? 여러분의 인격이 혼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제가 물어볼 거야.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인격이 어떤가? 여기는 조금 보셔야 돼요. 혼에는 인간의 의지와 지성이 있어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의지는 사람의 자아라고 얘기해요. 자아. 영어로 에고라고 그러죠. 자아라고 얘기하는데 생각, 감정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지적 능력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지적 능력 소용없어. 이거 아니라 그랬죠. 지각을 사용하여 선하고 분별한다 그랬어.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까지 거룩해지는 거야.
세상의 지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진 지각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 능력, 이걸 지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열심히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판단하는 거 보면 꼭 말하는 거 이상해. 어? 말하는 거 꼭 이상해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고 누가 그랬어. 저랑도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만나면 딴소리해. 딴소리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지 않나. 많이 하라고. 저는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를 뭐 3일 오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좋아하고, 뭐 기도를 한 번 오니까 안 좋아하고, 뭐 기도를 한 번도 안 오면 안 좋아하고, 전도 한 번도 안 나오면 안 좋아하고. 2차원을 넘었어요. 2차원을 저는 넘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야.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누구 성도님 누구 와라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필요한 거야. 내가 전도가 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 제가 한국 사람 없는데 막 숨어 다녔어. 나 뭐라 그럴까봐. 너무 티난다 그럴까봐. 그래서 저기 막 다운타운 저기 한국 사람, 그래도 한국 사람 만났는데 코끼 틀라면 절대 안 왔어요. 코끼 틀라면 한국 사람 여기 로이드 나 오늘 정말 용기를 갖고 간 거예요. 나 로이드 안 갔어요. 한국 사람 굉장히 만나는 곳이 보니까 로이드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그것처럼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냥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갈급한 거야. 내가 안 하면 죽겠으니까 전도하는 거고,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라고 뭐 전도할 때 뭐 항상 할렐루야 좋아서 가겠어요? 아니야, 힘들어. 비도 오고 진짜 가서 벌벌 떨다 오고 이런 상황인데 거룩한 부담감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 하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신앙생활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이 영에 이제 순종하는 거거든요. 혼은 그러니까 영이 성령님으로 받은 것을 혼에 전달해요. 그리고 몸으로 하여금 몸에 전달해서 몸으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룩한 부담감이 영으로부터 나의 혼에 왔어. 그럼 내가 가만히 집에서 그냥 할렐루야 난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면서 저기 뉴스 한번 보고 할렐루야 난 전도해야 돼.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야. 나가 전도 나가. 그러면 이제 혼에서 비도 오고 뭐 그래 나가 하면은 발이 우리 장화를 신는 거야. 장화 신고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달 순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몸이 이제 어떤 몸이 돼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 있으면 내 몸이 어떤 몸이 된다고요? 거룩한 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분 지금 몸이 거룩한 몸이 되셨어요. 졸려온 거 참고 여기 계시잖아 지금. 피곤한데. 거룩한 몸이 되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1시간이 될 수 있지만, 영혼, 이렇게 거룩해진 순간을 보시는 거야. 어떤 분은 점점 되면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다는 거. 인간은 자동 기계가 아니죠. 항상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오히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 온 건 여러분 결정해서 온 거예요. 아멘? 그럼 은혜 받고 가셔야 되죠. 그냥 가면 그냥 갈 수 없잖아. 은혜 받고 가야 돼. 여기 오셨으면 내가 맨날 오는 사람이고 아니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능력 받고 가셔야 돼요. 주권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따를지 하나님을 따를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삶 속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리빙 소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혼에 있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유의지. 혼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지금 제대로 워킹하나 보세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할 때나 여러분 주위에 힘든 경우가 뭐냐면 의지가 사단에게 잡힌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자기가 나의 의지의 주인은 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컨트롤이 안다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쉬운 얘기는 가장 쉬운 얘기는 귀신 들린 사람 있죠. 완전히 포제스 된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얘기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가,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에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아프대서 안 왔어.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귀신 들어가서 아픈 거였어. 딱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희 언니도 좀 몸이 안 좋고 좀 힘들어 했어요. 딱 기도를 하는데 그게 다이렉트로 언니한테 와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 친 거야, 막. 그러니까 사람들 놀래잖아요. 아주 가서 놀래고 막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오라고. 언니가 이상해졌다고. 저는 이제 집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들어왔는데 그때 뺐어요. 뺐는데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조금 이렇게 하루인가 이틀 걸려서 뺐는데 사단한테요. 근데 자기 정신은 있더래요. 자기 정신은 있는데 말은 사단이 한대. 그래서 사단한테 물어봤어요. 야, 사단아, 지옥이 있니? 없니? 물어봤대요. 그때 사단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너는 좀 편한 지옥 보내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확신했대요. 지옥이 있다는 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역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교회 목회하면서. 근데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란 자신이 잘 들으세요, 좀.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이걸 이용해서 지금, 어떠세요? 우리 사회에서는 엔티크라이스트가 지금 잘못 쓰고 있죠, 지금. 인본주의가 지금 이걸 이용한 건데, 그거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가 달라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고요. 인생의 바다를 향해할 때 방향을 조절하는 키와 같은 게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자신의 안팎에 있는 모든 문제를요, 이 자유의지가 통제해요. 그리고 외부 세력의 기계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은 자신의 활동을 결정하는 원칙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대단하네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니까 맞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자유의지가 제대로 워킹하는 경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자유의지가 눌려있거나 제대로 워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이제 폭력에 의해서나 어떤 힘든 거에 의해서 이렇게 훈련이 안 된 분은 이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이 회복되고 호흡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지는 감정이나 우리 마음보다 굉장히 깊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우리의 의지예요. 신자는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제 3일 동안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녹음해서 이제 했는데 청년들 꼭 안 들으시는 분 들어보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돌아가요. 우리 뇌도 같이 돌아가고 양심도 같이 돌아가고 자유의지도 같이 돌아가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전체가 같이 돌아가요. 너무 많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돌아간다는 거. 참된 기독교란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참된 기독교란 뭐냐면 감정이나 이성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 와서 기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에 생명을 부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도록 이끄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감정, 예배 와서 막 찬양이 너무 외스러운 거야. 우리가 막 기뻐, 막. 그러고 가면 또 쑥 가라앉고, 또 어떨 때 좋을 때는 좋은 생각, 기분 나쁠 때 나쁜 생각, 이 차원을 넘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하나님 뜻에 완전히 복종하도록 이끄는 게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되고 완전한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 아시죠? 구원 받으셨죠? 근데 잘 들으세요. 참되고 완전한 구원은 의지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의지가 완전히 구원받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모든 거에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의지 뜻과 인간의 의지 뜻이요 하나로 연합해야 돼요. 그래 연합할 때 순수하고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행동은 엉뚱하게 사랑한다 그러고 뒤에 가서
흉보고 있어. 여기서 아우 집사님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하고 막 집사님과 하나가 된 것 같아. 뒤로 가서 아 집사님 진짜 짜증나네 그러고 있어.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 이런 이게 제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생명을 받은 후에요. 자기 영에는 감각이 있다 그래서 그 직관이라고 얘기해요. 영의 감각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토막토막씩 얘기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론을 내려줄 거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 이거 잘 이렇게 인식하세요. 우리가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의 자유롭던 의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태어나서 우리가 보세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걔 반대로 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에서도 순수해. 보면은 1살 태어날 때 너무 순수하고 1살, 2살, 3살 여기 교회 애들 보세요. 1살 됐어. 순수했다가 2살 됐어. 3살 됐어. 4살 됐어. 아이고 청년 됐어. 아이고 알아서 사세요 그냥. 갈수록 힘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전 우주에는 상반된 2개의 의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단의 의지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제 쉽게 이게 큰 의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God's will. 하나님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영에서 기뻐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의지고 성경에 말한 건 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또 이제 누구의 의지가 있어요? 누구야 이거 누구? 사탄의 해보세요. 사탄의 의지. 이 2개가 의지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벗어난 분도 있겠지만 우리 그래서 청년들 오늘 온 거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 많이 힘들 거야. 이 2 의지가 왔다. 2 의지가 있는데 이 2 의지를 갖다가 여기 해보세요. 나의 의지. 나의 의지가 이쪽에도 붙었다가 이쪽에도 붙었다가 이쪽에도 붙었다가 이쪽에도 붙었다가 하잖아 솔직히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이게 이게 있구나 하면은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요. 들으면은 우리 뇌에 이제 입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뇌에 입력이 돼서 조금 분별이 생겨. 근데 이제 안 들으면은 분별이 안 생겨.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해.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시면은 그거야. 남편이 조금만 이제 남편의 의지가 사단의 의지가 가까이 갔어. 그러면은 이제 저 인간하고 따질 게 아니라 좀 사단의 의지에 가까이 가셨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돼? 기도로 때려잡아야 돼요? 그냥 싸울 것도 없어. 이제 귀찮아. 싸울 거 없으니까 잠깐만 계세요 그냥. 나 잠깐만 30분만 건드리지 마. 방문 딱 닫고 찌여 사탄을 물러가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애들 되게 싫어했어. 제가 조금 하면은 힘들면 막 방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막 더 크게 했어. 막 방에 주택에서 하면 다 들리잖아. 이 악한 영은 돌아갈지어다. 하영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돌아갈지어다. 막 그러니까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의지가 분별이 되면 애들 속에 있는 거, 또 성도님 속에 같이 이렇게 교제할 때 있는 거,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는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건 되게 힘들어. 그래서 교회에서 삐지는 일 많고 제가 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상처받은 사람만 있어.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옆에서 상처 줬다고 손 들고 온 사람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죄가 상처받았대.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받을 일이 생길 때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사단의 의지의 이분이 이렇게 간 건가? 하나님의 의지, 뭐 상처받은 건 하나님의 의지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니, 사단의 의지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자기 의지로 마귀의 의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는 마귀의 포로가 돼요. 최소한 여기 오신 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포로가 이제 안 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버컴 못한 거 있잖아. 그게 순간적으로 포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느껴요. 너무 많이 느껴. 요즘 저는 이렇게 조금만 느끼고 있어요. 많이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응. 느껴요. 청년 때는 더 느낄 수 있어. 왜냐면 청년은 왜 더 느낄 수 있냐면 직접적으로 닿는 데가 있잖아.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직접 닿아요, 안 닿아요? 닿는 부분에 왔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상대하고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또 이제 집안에서 힘든 일 겪고 그런 일을 겪으면은 직접적인 만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힘들구나 하면은 내 이성에 대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따라가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게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의지가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 남을 도와주고 남을 베풀고 하는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의지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해요. 왜 그래요? 타락한 의지예요. 타락한 의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선을 하면 왜 그분들이 항상 하는 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아는데 더 착한 일 하더라. 근데 너는 그거는 다 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본질적으로 그분들은 하나님과 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애가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어? 응? 근데 이제 딴 집 애가 있어. 너무 말을 잘 들어. 공부도 잘하지, 말도 잘 듣지, 잘생겼지. 우리 집에는 조금 잘생겼어.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에 떠내려 가려고 그래. 그럼 남의 집 애 구하겠어?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내 집에 구하겠어요? 누구 구하시겠어요? 누가 내 집에 구하잖아.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 구하겠어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새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 이끄셔야 해요. 그래서 이 이끄는 과정이 일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생에 걸리는 것 같아요. 걸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저나 여러분 같이 우리 평범한 사람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청년들은 달라.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청년들은 다른데 우리가 어른들은 다 평범한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들 일생에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게 하는데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거 여러 가지 이제 생김을 통해 사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죠. 맞아요? 네?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가 있으면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그래요. 양심에 우리가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실 때 기꺼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해요. 왜냐면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양심이 찔려. 그러면은 내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나도 그래요?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게 하고 오잖아요. 사람 입장에서 구원을 보면 구원의 기초 단계는요. 의지의 구원이에요. 뭐의 구원이라고요? 의지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해하지 말고 다시 들으세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람의 의지 안에서 행해져요. 계시록 3장 20절 좀 해주세요. 계시록 요한계 안에서 그럼 제가 읽어줄게.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면은요.
누가 문 열어요? 내가 문을 연다. 예수님이, 거기는 고리, 밖에서 여는 고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에서 열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내가 여는 거는 나의 의지가 발동해야 되죠. 의지로 문을 열자 발동했기 때문에 처음의 구원이 우리 의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자아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 옛 자아가 절단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럼 아직 나 옛 자아 남아있는데요. 남아있죠. 그쵸? 근데 원칙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옛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죽었을까? 하냐가 아니라 말씀을 해서 죽었어요. 선포하시면서 이제 계속 거룩해지는 과정은 deny myself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누가 연합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가 연합됐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신 거야. 하나님과 연합됐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시면 믿어, 믿어, 구원받아. 이런 식의 간단한 그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됐어요. 우리가 동물적 생활에서 지금 어떤 생활로 바뀐 거예요?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기에 오신 자세가 거룩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멋있지 않으세요? 늦게 오신 분들 멋있지 않으세요? 멋있잖아. 늦게라도 이렇게 달려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멋있잖아. 내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감 낮아가지고 누가 말만 하면 그냥 삐져. 따라서 해보세요. 그만 삐져라. 사소한 일에 목숨 좀 걸지 마. 아니, 큰 일에 목숨 걸면 서로 기쁘지. 이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좌지우지 내지 마세요.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제가 그래서 다짐했어. 내가 보니까 사소한 일에 맨날 목숨 걸고 살아. 이제부터 사소한 일에 목숨 안 걸리라. 하면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아직 이제 바뀌는 과정이에요.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아담의 의지의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 의지가 불순종하셨어요? 아니, 요즘 그러고 계세요? 잘 살피세요. 항상 남은 그냥 냅두세요. 남은 알아서 살 거야, 잘. 그냥 해보세요. 니나 잘하세요. 시작. 니나 잘하세요. 이제, 그냥 저도 항상 그래요. 제가 비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정죄 잘해요. 기도까지 하지. 또 이렇게 기도까지 안 하면 이렇게 분별력이나 그런 게 굉장히 뛰어나죠. 막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하나 걸리면 비판 잘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부터 깨더라고. 그렇게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있잖아요.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육부서 할 때 제대로 못 따라오면요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봐라. 뭐라고 했냐면 저 머리는 그냥 들고 다니려고 가지고 있나? 생각 좀 해야지 하면서 진짜 무시했어요. 사람 대학 좋은 거 뭐하고 상관없어. 일만 못했다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비판이 제가 이제 강하게 살고 주도적인 삶을 살고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아보니까 비판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쫙 비치시는데요. 그 다음부터 내가 입을 다물었어. 요즘은 많이 비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말만 하면 어차피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말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 좀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워낙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말만 했다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해가지고 요즘 말을 잘 못해요. 옛날엔 말을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을 못해요. 예, 말을 못하고 사는데,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삶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어메이징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느끼셔야 돼. 내가 자존감이 낮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돈이 있고 없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잘 나가고 못 나가고 하나님이 잘 나가니까 야, 너 잘 나가냐? 너 못 나가냐? 아니 다 가지신 분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상관없어. 그분은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랑하시고요. 아담의 타락은 했죠.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아담의 의지의 불순종이라 했어요. 현재 구원 역시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인간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거저주는 은혜, 그 하나님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 믿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 의지가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반대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느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게요.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너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게, 아니 거의 안 된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순간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본어계는 베이비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요. 완전히 하나가 된 건 아니지만 사람의 타락한 의지는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탄과 자아와 세상을 부인함으로써 일단 어떻게 됐어요? 승격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1년 전하고 지금 어떠세요? 아니면 구원 받기 전하고 지금하고.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참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좀 힘들어요, 보니까.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크리스천 패밀리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문화야. 컬처예요. 컬처고 삶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내가 어느 순간에 그랬지, 어느 순간에 그런 것 같다가 안 그런 것 같다가 이게 굉장히 구분이 힘들 수 있는데 잘 구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터치하는 순간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다음에 강력히 터치해요. 어떻게 터치하면 정말 죄인이란 거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어요.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이제 강력한 역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만약 그 사람의 의지가 순종하면 그 의지는 새 생명의 일부가 돼요. 그렇잖아요? 의지가 새 생명의 일부가 되는데 반대로 만약에 내 의지가 계속 불순종하잖아. 교회는 오지만 계속 불순종해. 불순종하면 그 의지는 새 생명의 무서운 적이 돼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혼이 영에 불복종하는 거잖아요. 적이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잘못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은 얼굴 보지 마세요. 얼굴 보지 마. 그러니까 능력, 뭐 잘 나가는 거, 뭐 이제 내가 잘 나가면 되지 뭘. 여러분이 돈 벌어서 내게 살리면 되고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의 의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사람 됨됨이.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이제 의지가 잘못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다른 기관을 통제함으로 의지가 사람의 다른 기관을 통제해요. 그래서 의지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있잖아요. 사건이 생길 때 잘 보셔야 돼요. 사건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또 이제 뭐 사단이 또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또 힘든 일 없게 하는 사람도 있어. 사는데 힘든 일이 없어. 힘든 일이 없으니까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 여러 가지로 사단은 이게 사람에 맞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갑자기 없는 것 같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성향, 겪었던 일, 들었던 일,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음란한 비디오를 봤어. 그러면 음란한 비디오를 생각나게 함으로써 더 음란하고 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고 뭘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한국에서 잠깐 여기 오신 분이 있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여기 오면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오시면서 신앙을 다 버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제 이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의지가 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순종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사업의 실패와 그런 관계의 깨짐이 이제 하나님과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삶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살피셔야 돼요. 이게 사단의 어떤 일이면 사단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가 연합할 건지 하나님의 의지에 연합할 건지 어떤 순간순간 잘 보셔야 돼요. 두 단계의 연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의 연합이 있다고 했잖아. 아까 생명의 연합은 뭐냐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됐어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됐어요. 그래서 그러잖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죄졌다고 버리고 죄 안 졌다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는데 사람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안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생명의 연합이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한 의지의 연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게 의지의 연합이에요. 이해되시죠? 의지에 연합돼서 생명이 하나 돼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의지의 연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적인 연합인데 의지의 연합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의지가 어느 정도 연합돼 있으세요 지금? 집사님 몇 프로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돼 있으세요? 100%. 옆에서 뭐라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 뭐라 그러는데? 오케이, 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한 뜻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게. 매일매일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일은 생각 마시고 어제도 연합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어제는 어제잖아요. 과거와 미래에서 살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면 오늘 연합만 하시면 돼. 오늘. 지금. 조금 전까지 연합이 안 됐어. 뭐 어떡하겠어요. 지난 걸. 지금 연합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없으면 사람의 자아는요. 아직도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거야. 계속.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이런 단계에 있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못한 걸 보지 말고 좋아진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지금 좋아졌죠? 좋아지고 있는 거야. 근데 꼭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또 안 좋은 것만 받고 그렇게 보지 마시라. 그럼 앞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1년 전보다 지금 좋아지셨잖아요. 계속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 불순종이 모든 죄의 공통점이에요. 불순종이 뭐냐면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어떤 걸 하실 때 있잖아요. 좀 살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말씀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외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노래도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 이 말씀 하면서 나는 죽었어. 그쵸? 너무 감격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의외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신앙의 전반적이게 약간 그러니까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올라갈 때 신앙의 전반적인 게 뒤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겠는데요. 이 말씀은요, 자기 말살의 의미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 나를 말살시켜버리는 거야, 모든 거를. 그리고 개성의 상실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서로 다른 개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룩해지면은 전부 다 똑같아지. 내가 이제 거룩해지면 전부 다 똑같아. 거룩. 우리 집사님처럼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멋있잖아. 전부 다 그래야 될까? 우리 집사님이 만약 그렇게 되시면 조금 어색할 것 같아. 그쵸? 씩씩한 모습. 그게 이제 그런 개성의 상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의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복종의 상태로 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야. 수동적인 거 알죠?
이게 어떤 감정도 품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고요. 자신을 시체로 여기고, 자신을 시체로 여기는 거야. 자기 말살, 자기 포기, 자기 전면.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의식하지 않아. 자신의 필요를 의식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활동만 의식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냐면 우리는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 우리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십자가는 나를 멸절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 영은 영원히 살잖아요. 영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모습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혼의 생명, 아까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혼의 생명, 겉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부인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능력 있잖아요. 혼의 능력. 타고난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역할 때, 주일학교를 할 때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않아도 워낙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그렇잖아요? 애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또 만들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매 순간 모든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우리가 매일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발휘하면서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거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내가 할 거예요. 저 이제 이 설교 매일 설교 준비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 준비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해서 아니 무슨 설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냐고. 전 도저히 이제 못한다고 이제. 하나 설교하는 것도 지금 며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님이 하시니까 다 준비 안 해요?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최선을 다해놓고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해줘. 정말 이 기도밖에 안 나와. 준비는 하지만 나중에 준비하고 나면요. 내가 올라가서 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기억도 하나도 안 나. 너무 하다 보니까 기억도 안 나요. 아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모든 걸 할 때 내가 주일학교를 하든 뭐 바이블 캠프를 하든 준비는 우리 간사님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생활 우리가 매일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렸을 때는요, 젊었을 때는, I can do it in Jesus Christ 하면서, 정말 겁날 게 없더라고요. 겁날 게 없는 것 같아. 지금 청년들 아닌 것 같아, 좀. 그러고 살았는데,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I can do it in Jesus Christ는 맞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게 절실히 깨달아지는 게 성숙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아까 또 한번 봐봐. 잘못 이용했을 때 자신의 능동적인 활동을 중단한다는 게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잘못 했을 때 능동적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자기가 수동적으로 스톱해버리면요. 굉장히 의외로 그런 분 많아요. 특히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쉬운 예를 건물 주실 때까지 아니면 뭘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하나님 응답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좀 분류하셔야 돼요. 응답 받는 거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자기도 모르게 악령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악령들에게 침범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이제 모든 게 자기가 이제 말살되고 죽었다, 이제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느끼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을 때 감정이 상실돼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할 수 있고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자신의 안팎의 일을 감각하거나 분별하지 못해. 그러니까 열심히는 있는 것 같아. 너무 열심히고 너무 순수한데
좀 이상하다? 그러는 분 혹시 있을 수 있어. 좀 이상해. 뭐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뭐 기도도 여기 하나님 얘기하는데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이 다른 사람이 또 자신을 대하는 거에 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 이런 분이. 다른 거는 그러니까 자기 민감할 때 안 민감하고 엉뚱한 것에는 민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멸절시키거나 인격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죄된 속성이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죄된 속성이 없어지는 것이 뜻하지 자아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한번 요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칠 건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그의 소원과 행함을 자녀들 안에 주입시키는 걸로만 생각할 수 있어. 주입시키는 거만 강제적으로. 그리고 주입시켜서 자신은 힘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소원을 품고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뜻해요. 성령님은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영에 있는 직관을 자극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이제 영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또 옆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시고 참 많이 역사하세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성경을 읽을 때, 또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만드세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런 감동을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의 직관에, 영의 감각이라 했어요, 직관이요. 감각에 자신의 뜻을 전달하여 우리 자신이 성령의 뜻을 따라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하신 거예요. 생각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어떤 거 내가 감동이 왔을 때 내가 순종하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슨 정확히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뜻을 세우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돼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좀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 드럼을 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모든 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교회 일만 하나님 일이고 직장 가서 일하는 건 세상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우리 청년들 그래서 일하는 곳곳에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사가 됐으면 생명을 살리는 일로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사람과 협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장성하면은 부모와 협력하듯이 협력하시는 삶으로 이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셔야 돼요. 사람을 대신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 일을 안 하잖아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일해, 사단이요.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야곱을 택하셔서, 요셉을 택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길 원하세요.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신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한테만 있고 나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서와 아이, 주일날 한 번 오는 분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너무 막 이렇게 못 올 수 있어 못 오는 거고, 또 성령님이 거룩하게 감동을 시켜 오는 거고, 또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전도할 때 저 전도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전도 올 수 있으면 오는 거고 못 오면 기도해 주는 거고 서로가 각자 자리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서 거룩한 이게 의지의 연합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수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이 왔을 때요 품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은 충분히 우리 목사님 하시니까 품어주고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그래야 교회 오지. 예뻐해주고 안아줘야지. 애기잖아요. 베이비잖아. 그 어른이 좀 됐으면 1년, 2년, 10년 지난 사람들은 조금 성숙해서 먹을 것도 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이런 교회 얼마나 멋있어. 이게 천국 아니에요? 애기가 왔는데 애기처럼 해야지. 애기가 예수 믿고 처음 와가지고 갑자기 앞에 와서 막 하려고 그래. 그러면 더 보기 싫어 솔직히. 안 그래요? 아니 예수 믿고 한 달 됐는데 자기가 교회 와서 다 한대. 자리도 안 내주지 사실요. 안 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주일날 연약한 성도가 오면 아버지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아우 아버지가 얼마나 예뻐할까. 저렇게 어려운 중에 힘들 중에서 주일날 왔어. 얼마나 예쁠까. 그러면 가서 말이라도 예쁘다고 해주고 집에 있는 거 하나서 갔다 와서 주고 시간 되면 밥 사준다 그러고 이렇게 아버지 마음. 이게 아버지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연합된 거예요. 그럼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저같이 설교하면 아우 너무 은혜스럽다. 한마디 해주면 또 저는 솔직히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그럼 자존감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다음에는 또 이제 하루 준비했던 것도 일주일 준비할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잖아. 은혜스럽다 해주고, 피아노 잘 치면 잘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는 거. 저는, 시간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근데 다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교회가 천국이었어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잘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천국이 아닌데. 근데 그래도 제 안에서는 교회가 천국이어야 된다는 거. 말씀 있잖아. 누가복음에 Kingdom of Heaven is in you라 그랬잖아.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그래서 저는 그게 확신이 있었고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항상 외쳤어요. 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외쳤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 솔직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 교회는 죄인들만 오니까 교회에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 다 괜찮대. 싸우고 막 교회에서 서로 물고 뜨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니까 당연한가 보다 했어.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세리가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기생 장녀가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울고 회개하고 바뀌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기가 죄성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죄를 마음껏 푸는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왔으면 성령님 안에서 깨지고 무너져서 새롭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이 작은 천국이 돼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남의만 혹시 말하면 이거 해주세요. 못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런 마음을 품으면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잖아. 불쌍하잖아요. 제가 치유할 때는 맨날 남편 흉보는 얘기만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더라고. 불쌍해요. 불쌍하더라고. 불쌍히 여기는 순간부터 제가 변했어요. 불쌍하더라고 진짜. 옛날에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꺾어져 있고 또 이제 많이 늙었어. 막 늙고 막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 불쌍하잖아. 옆 사람 좀 보세요, 한번.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안 불쌍해? 우리 불쌍해, 맨날, 저 안쓰러워 죽겠어. 주사님 오면 그냥, 맨날 뛰어와, 그냥. 일 끝나고 그냥, 뛰어와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래서 안쓰럽고 불쌍하고 마음 아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요만큼 잘못했다고 그냥 내리찌는 거, 내리찍어, 그냥 도끼로 찍어, 그냥. 칼로 찍지 못해 도끼로 찍는 그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안 됐잖아. 불쌍하잖아. 이쁘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이쁘세요? 이쁘죠? 예. 아멘. 예. 이제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다 나오셔서.